11월 22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또 옆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 땅을 살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만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때는 한 문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아무튼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인데 그렇게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 물이 계속해서 통 안에 쌓이면 그것이 터져버리듯이 폭발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가면 어느 순간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오거나 아니면 마음의 질병으로 오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분노가 폭발하는, 그렇게 폭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밖으로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 많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지만 그래서 염려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 근심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6장 3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입고 살아야 되나? 요즘 또 집값도 많이 오르잖아요. 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인생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세종지역으로 올 때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기서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뭐 여기저기 별 군데를 다 봤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걸 다 아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내 삶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도 아픔도 미움도 분노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이제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태도로 섬겨라.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유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다 그 모든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어떤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이 성경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의 공통점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같은데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좀 달라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한 가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구나,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아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속상하게 얘기한 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옆에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왜 기도해야 되지? 이 간혹가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굳이 뭘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나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지형적으로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성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요즘 같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포크레인을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만들어서 무너뜨렸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7일 동안 돈 다음에 소리 질렀더니 그냥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그래서 승리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인들도 있고 막강한 성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염려 근심이 많았는데, 이 여리고성 막강한 성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매일마다 돌고 그리고 7일째 또 돌고 그러면서 소리쳤더니 무너지면서 간단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가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신났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이 정도야 군대를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 3,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항상 승리했었는데 36명이라는 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패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옷을 찢어버려요. 이게 우리 정서에 보면 뭔가 화나서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로 인해서 옷을 찢는 게 아닌가. 이 여호수아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옷을 찢는 것은 화가 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 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 나의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 이 땅을 떠났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했거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건 슬픔이 극도의 슬픔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슬픔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축하 여기에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큰 슬픔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다 말씀드려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출애굽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다 지켜보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다 말씀드리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다 아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말씀드린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3,000명의 군대, 적은 군사를 보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이 뭐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다른 성경으로 살펴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걸 빼앗겼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라고 말씀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니네가 이렇게 죄를 졌잖아. 니네는 형편없는 존재야. 세상은 잘못하면요 질책하고 무시하고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질책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죄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 싶은데 죄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서 회개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 정말 자기들이 짓지 않은 그 성에 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그 많은 과일들을 먹으며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죄의 심각성,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까짓거 속이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우기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기억나는 거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은 또 재밌는 것이요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시겠지만 또 그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변화 중에 제일 강력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들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순절 그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1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래이래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말씀드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악한 사람을 만나서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내가 줄게라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다 보면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가만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했구나.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저는 지혜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지혜만 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지혜도 주고 내가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귀도 주고 내가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뭔들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다 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죄 지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본인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죄 지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죄 지은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고 싶은데, 에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처럼 죄는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걸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감사한 것이, 그 죄를,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내가 지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단순히 내가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죄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아뢰는 기도, 모든 걸 말씀드리는 기도, 그리고 오늘 3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직장도 다 때려치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저쪽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돼. 물론 귀한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2번째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정말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지은 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죄의 문제가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점점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했던 내가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